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피난처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겨울이 되면 세찬 눈보라가 몰아쳐오죠. 겨울이 되고 그러면은 나뭇잎은 우수수 떨어지고 찬바람이 불고, 그리고 떨어진 낙엽들이 굴러가고, 그러면은 우리가 참 가고 싶은 곳은 어디냐 하면 따뜻한 집에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우리는 안전한 피난처로 우리는 여겨집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파편이 날아가고 폭탄이 떨어지고 그럴 때 방공호 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우리의 피난처가 됩니다. 그리고 밤에 자다가 악몽을 꾼 아이들 일어나서 막 엄마 품으로 달려갑니다. 엄마, 그리고 달려갑니다. 아마 그것이 우리의 피난처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그 피난처라고 생각했던 그곳, 따뜻해야 될 집에 들어갔는데 집이 따뜻하지가 않고, 집에 구멍이 나 있고, 집에서 아버지가 폭력을 행한다 그러면 그것은 피난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방공호 들어갔는데 방공호에 구멍이 나 있고 방공호가 무너진다면 그 방공호는 피난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가 악몽을 꾸고 엄마 하고 달려갔는데 그 엄마 품에서 그 아이가 매를 맞는다면 그 엄마의 품은 피난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연약한 자, 소외된 자, 억울한 자, 아픈 자, 그리고 의지할 곳 없는 우리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이 연약한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교회에 와서 그들이 위로를 얻고 그들이 안전함을 느끼고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 왔는데 학대를 당하고 폭력을 당한다면 그것은 안전한 피난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야 되겠다. 안전한 피난처를 만들기 위해서,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평안하고 좋은 그런 모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모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안전교육을 오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칼럼에서, 이번 주 칼럼에서 쓴 것처럼, 칼럼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차를 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죠? 안전벨트를 매는 것입니다. 사고가 날 확률은 정말 몇 년에 한 번 날까 말까인데도 매일 안전벨트를 맵니다. 그 이유는 이 안전벨트를 매는 까닭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호하고 또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벨트를 매일 매는 것처럼 우리는 또한 교회에서 안전교육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는 소홀히 했고, 그동안에는 몰랐고, 그동안에는 무관심했고, 그동안에는 정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은 우리가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이 안전교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회사에서 소방훈련을 합니다. 소방훈련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책상을 정리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를 챙기고 그리고 대피 장소로 가는데 어떤 사람은 느긋하게 일어나서 자기 할 거 다 하고 커피 타서 커피 마시고 그리고 너무 느리게 걸어갑니다. 그래서 소방대원 훈련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남들은 빨리빨리 대피하고 지금 방공호로 가야 되는데 대피해야 되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천천히 느긋하게 이렇게 느리게 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불이 나도 걱정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신데 뭐 훈련합니까? 이것은 이게 믿음일까요? 아니면
그것은 무모한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은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거니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이 나면 불과 싸워라, 불과 싸워서 이겨라, 불을 꺼라, 그러지 않습니다. 불을 끄는 사람은 소방대원이고, 물론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불은 우리가 꺼야 됩니다. 그러나 불이 나면 대피하십시오. 지진이 나면 대피하십시오. 폭탄이 떨어지면 대피하십시오. 그것과 맞서 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육을 받고 또 이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혜롭게 준비하겠다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행동이 아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아이들 놀이터를 가든지 아니면 어느 공공장소에 가면 거기에 규칙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담배 피지 마시오, 심지어 이렇게, 그리고 위험한 거 가지고 오지 마시오, 밀지 마세요. 아이들 놀이방에 가도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이 있는 것은 약한 아이들도 같이 뛰놀 수 있도록, 연약한 아이들도 같이 뛰놀 수 있도록 안전한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그 규칙이 있는 것이지, 아이들을 통제하고 아이들을 압박하고 아이들을 못 놀게 하려고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아이들이,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안전한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규칙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 시대에 느헤미야는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재건하자. 그리고 한 손에는 일하는 도구를 들고, 그리고 한 손에는 창과 방패를 들고, 외부로부터 오는 적으로부터 우리 가족을 지키고 나를 지키면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 손에는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 자매들을 눈을 뜨고 잘 지키고, 그리고 또 한 손에서는 말씀과 기도로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시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는 영혼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안 했으니까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내 가족만 지키면 돼, 나만 잘하면 돼, 이런다면 그것은 건전하고 좋은 공동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나 어느 공동체에서도 항상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소외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참 너무나 큰 교육이 됩니다. 이 작은 소자 중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은 작은 자를 무시하지 말아라. 연약한 자를 무시하지 말아라. 연약한 자도 내 가족이고, 연약한 자도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이니, 그 연약한 자를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너희가 잘 돌봐라, 우리에게 부탁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이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오늘 판상영 목자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에 막 눈물이 쏟아진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 임금이 있습니다. 이 다윗 왕이 어느 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토리, 밧세바를 보고 밧세바를 성중으로 궁궐로 불러들여서 밧세바와 동침을 했습니다. 그 동침을 한 이후에 그는 그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고, 그리고 그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권력자의 성범죄입니다. 권력자의 성범죄.
하나님께서는 이 권력자의 성범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얘기하기를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가난한 자, 그 가난한 자에게 그 양은 그에게 가족이고 그에게 좋은 친구였는데 그 한 마리 양을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했다. 그러니까 다윗 임금이 그 나단 선지자에게 그런 나쁜 놈은 그만두어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하고 얘기할 때 나단 선지자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하고 꼬집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의 분노를 사서 그가 왕으로부터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나단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다윗 왕에게 그것은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솔직히 그리고 담대히 두려움 없이 얘기를 줌으로 인해서 그 다윗 궁궐과 그 나라는 정결케 되는 학대로부터 폭력으로부터 정결케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흙탕물 속에 계속 아무리 깨끗한 물을 부어도 계속 흙탕물이 되는 것이죠. 그 물을 깨끗이 그릇을 닦아야 깨끗한 물이 그 안에 고인다고 하는 이치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연약한 아이가 와도 소외된 아이가 와도 좀 부족한 아이가 와도 부족한 사람이 와도 상처 입은 사람이 와도 교회는 안전한 곳이구나. 교회는 정말 피난처구나. 여기는 다루구나.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안심할 때 이 교회는 거룩하고 좋은 장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어울림 가운데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나도 그 가운데 있느니라. 이 말은 좋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다고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피난처를 더럽히는 행위를 굉장히 경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문둥병자, 온갖 병에 걸린 자, 정신병에 걸린 자, 모든 사람을 다 고쳐주시고 사랑하셔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 한 부류에게는 무서운 저주를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그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치우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할 정도로 예수님은 경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농담으로 얘기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빈말로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요, 예수님의 가족이요, 예수님의 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누가 그 아내가 누구에게 폭력을 당하거나 그 아내가 누구에게 학대를 당한다면 그 남편이 누가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는 내 신부인데 결코 아무리 작은 자도 실족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늑대와 싸웁니다.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곰과 호랑이와도 싸워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정말 선한 목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반상혁 목자가 우리 교회 1호 목자로서 유일한 목자로 지금 있는데 또 제2의 선한 목자, 제3의 선한 목자들이 나와서 정말 교회를 목자의 마음으로 교회를 잘 돌보는 그런 목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 예수님은 목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평지도 세미나 가셔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또 목자로 헌신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록 목장이 막 부흥하지 않고 목장이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목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돌보고 목자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본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이 목장을 하기가 매주 한다는 것이 저도 열심히 해봤지만은 굉장한 에너지와 시간과 그리고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제도에서 조금 사실 현실적으로는 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가족끼리 보낼 수도 있고 또 일주일 내내 일을 하다 보면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몸도 되게 피곤할 수 있는데 매주 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목회자들도 한 달에 한 번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도 만약에 목장이 구성이 된다면 주일에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설교에 대한 적용 퀴즈가 한 3-4가지 하는데 인원이 많을 때는 정말 다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럴 때는 목장별로 그 적용 문제를 서로 나누고 그리고 목장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집에서 모이는 그런 구조를 차라리 만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매주 모이고 싶습니다. 그러는 목장은 매주 모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은 목장 모임을 가정에서 하고 그 외에는 교회에서 설교 적용 문제를 가지고 서로 쉐어하고 서로 할 때 목자가 그것을 인도해 나가면서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안전한 교회 문화 만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시간이 남아서 그리고 재미 삼아서 아니면 이벤트 삼아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안전한 피난처가 되게 만들고자 노력하는 것은 이것은 교회의 강력한 성장 전략입니다. 여러분 전쟁에도 전략과 전술이 있죠. 전술은 각계 전투에서 어떤 그 방법론적인 것을 전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가령 국가 이익 전략 하듯이 최고의 핵심 전략을 전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안전하지 않고 교회가 깨끗하지 않고 교회에 학대가 있고 교회에 폭력이 있고 교회에 약한 자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교회 누가 보내고 싶겠습니까? 그런 교회 누가 남아있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 교회 누가 아이를 보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전한 교회를 만드는 것은 교회의 성장의 절대적인 전략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왜 욕을 먹습니까? 오늘날 많은 어떤 교회들이 왜 비난을 받습니까? 교회가 깨끗하지 못하고 지도자들이 깨끗하지 못하고 지도자들이 폭력을 그냥 납두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비난을 받고 그런 교회 나 아예 안 보내, 그런 교회 내 아내 안 보내, 그런 교회 나 못 가, 이러므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진다고 하는 것을 바로 바라볼 때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싸우라 지켜라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좋은 피난처가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느 비디오를 보다가 그런 비디오를 보았습니다. 어떤 분이 유신론 강의를 하는데 교수님이 어떤 사람이 교회 뒤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사님, 어떤 여인이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그 성폭력을 통해서 그 여자는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이 아이를 없애버리려고 또는 아이를 그냥 갖기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목사님 그럼 선택을 하지 말죠. 여러분 선택을 하지 않는 것도 선택입니다. 그래서 어느 철학자는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항상 선택을 한다. 선택을 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여자는 어떻게 선택을 했을까요? 이 아이를 낳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기를
성폭력한 그 사람의 아이를 낳기로 했습니다. 이 아이는 그 어머니에게서 잘 자랐습니다. 성장했습니다. 어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이 아이는 많은 사람에게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교회로 오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손을 든 사람은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대목에서 저도 눈물이 팍 터져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성폭력한 사람이 그럼 잘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선악과를 먹게 했다고, 그렇지만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셨다고 해서 그 사단을 우리는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이 목사가 된 이 강간범의 아이는 평생 아픔을 가지고, 그리고 그렇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런 폭력이 만약에 교회 안에 있게 된다면 교회는 아파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하고 정말 주님의 몸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꼭 왜 교회에서는 이 성폭력이나 이 성추행이나 성에 대해서인 것만 이렇게 강조를 하나요? 여기 이것만 폭력인가요? 다른 폭력도 많잖아요.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신체적인 폭력도 있고 정서적인 폭력도 있잖아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목사가 너무 권위적인 그런 목사는 순종을 강요하지 않아요? 어떤 재정적인 착취를 하잖아요. 정서적인 착취를 하잖아요. 왜 유독 성적인 것만 그렇게 강조하나요?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곰곰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교회는 유독 모든 공동체는 어떤 성적인 것을 이렇게 계속 하고 다른 폭력은 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여러분, 어떤 신체적인 폭력, 정서적인 폭력, 재정적인 착취, 순종 강요, 이런 건 눈에 띄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성적인 것은 이 미디어 영향도 있습니다. 어떤 이 미디어들이 계속 그것을 부각시키고 그리고 그것은 어떤 증거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신체적인 폭력, 정서적인 폭력, 순종 강요, 이런 어떤 증거를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성폭력 같은 경우는 증거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강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성폭력이 드러나는 그런 그룹이나 모임은 분명히 그 안에 어떤 정서적인 학대가 있었을 것이고, 감정적인 학대가 있었을 것이고, 재정적인 착취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순종을 강요했을 것이고, 그런 것이 바닥에 있기 때문에 그것의 대표로서 드러나는 것이 아마 성적인 학대가 아닐까. 그런 면에서 아마 이런 교육에서도 그런 면을 부각시켜서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 안전교육은 주님께서 교회를 피 흘려 세우시고 지키셨다. 예수님이 피 흘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지키셨다. 교회를 만들어 가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도 피 흘려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사랑하자.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교회를 책임감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 나간다. 이러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